묻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었노라. 아멘.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하시고 진리와 영으로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선하고 어려운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모여 다시 한번 예배를 또 드립니다. 이 예배 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에게만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가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오래버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가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오늘은 그 일부 예배가 아무래도 조금 짧아지겠습니다. 안수식이 있어서 그렇게 간단히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군 참 반갑다. 새해 첫 주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봐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시시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금보다 귀하다라고 하셨죠. 그 다음 둘째 주에는, 지난주에는 기도해라. 금년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그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걷자. 금년에는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한평생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수월하고 녹록한 것 아니지요. 다 원죄 현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참 그걸 보면 원통하고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조금 좋으면 좋은 현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가장 좋은 현실은 에덴 동산 주신 에덴 동산 현실이죠. 왜 죄를 지었어? 라고 누가 물으니까 현실이 이런 현실이 돼봐요. 죄를 안 짓게 되는가 합니다. 현실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소리들을 내가 듣습니다. 근데 현실을 좋게 해주면 죄를 안 지을까요? 좋은 현실 주면 죄를 안 지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현실을 주시면 죄가 더 기승을 부려요. 에덴 동산 같은 현실을 주셔도 거기에 죄가 깃들인 것을 보십시오. 현실 때문에 죄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 혼자 살기가 힘드니까 어렵거든 내게 기도해, 내게 부탁해, 내게 청원해. 그 말씀이 너는 내게 기도하라, 너는 내게 구하라. 성경에 누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승리할 수 있는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 장로는 네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이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에게 딱 바로만 구하면 여러분들과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라 할 때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기도해봐. 엘리야는 말이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하늘에서 비도 떨어지고 했는데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해봐. 아이고, 엘리야하고 나하고는 사람이 다릅니다. 인간 차원이 다른데요. 어떻게 우리가 엘리야처럼 그런 것 갖다가 효력을 바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 아예 엄두를 안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5장에 가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어떠지? 성정이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해서 메마른 땅에 비를 쏟아지게도 만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기도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지 필요가 없는데 비 내려 주십시오. 필요가 없는데 불 내려 주십시오 한다고 뭐 불이 떨어지고 비가 오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잊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종종 설교 중에 소개하지만 고인이 되신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제가 신앙이 자랐던 부산 거제동 교회에 있을 때 박장효 장로님, 동부한의원 원장 장로입니다. 내가 신기한 것은 그 장로님에게 한약을 지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 한의원 원장을 보고 어떻게 거기 가서 약을 지을까 의심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만치 장로님이 작은 체구에 바짝 말라 있거든요. 네. 손목이 뭐 요만해요, 요만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시내에 당시에 300여 곳이 넘는 한의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개 안에 들어가는 한의원이었어요. 믿음을 합니다.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남전도에 철야기도회가 있어서 나가면 그 300명 교인인데도 남자 철야기도할 때 몇 사람 못 나와요. 그러면 장로님하고 저하고 앉아있을 때 장로님이 좀처럼 그런 사적인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인데 자기 기도한 내용을 그때 내게 이야기해 줬는데 그게 내 평생 갑니다. 가난한 상주 출신 경희대 한의대를 나와도 누가 어디 가서 의사로 불러주지 않고 서지 않아요. 사람이 혼체 그러니까. 그러다가 범일동 어디 한의원 근데 가서 의사 노릇 취직해서 하고 있는데 백영희 목사님에게 한의사라 하니까 백영희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물으시고 남의 밑에 일하지 말고 네가 독립해서 한의원을 차려라. 뭐가 있어야 차리지. 근데 목사님은 한의원 차리라. 이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을 하는데 뭐가 있나 말이지. 없으면 형편대로 차리라. 그래서 양정 그 서민들 사는 비탈 골목 그 좁은 골목 어디 가서 오두막살이 집에다가 간판을 붙여서 동부한의원이라. 그거 누가 찾아가겠어? 생각해 봐요, 그게. 예? 그래, 또 목사님이, 그래, 한의원을 차렸나? 예, 어디 차렸노? 이런데 차렸습니다. 거기 차려가지고 한의원이 되나? 아픈 사람 찾아오나? 이거 저 큰 길가에서 차려라. 뭐가 있어야 뭐 차리든지 하지. 그런데 박장효 장로님은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소위 말하는 빚을 좀 냅니다. 시골에 가서 빚을 내와서. 그래서 조그만 건물 1층에다 동부한의원 간판을 걸어놓고 그래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니까 그 배짱 마른 볼품 없는 장로님 그 한의원 앞에 줄을 섰어요. 사람들이.
그 진맥받고 약을 지어가기 위해서 줄을 일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장로님은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집사입니다. 전 집사님 내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려고 할 게 없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안 줍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크게 주시고 또 광림교회도 그렇게 크게 주시고 다 주시는데 하나님 나는 왜 안 줍니까? 나는 어디 데리고 온 자식입니까? 나는 하나님 자식이 아닙니까? 그렇게 그 말수 적고 함부로 나대지 않는 조그마한 분신이 그런 장로님인데 찔러도 피가 날 것 같지 않은 분인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한의원에 거기에 약을 지어 먹어본 사람이 효과가 나고 나았거든요. 한번 생각해봐요. 암만 건물 잘 지어도 거기 가서 약을 먹고 효력이 없으면 그거 찾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니까 그 약을 지어 딸에 먹은 사람들이 효력을 막 보니까 소문에 소문이 나서 줄을 일했어요. 그 장로님이 토요일 날 되면 오전 근무 딱 하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차를 가지고 어린아이 주일학교 신방을 다닙니다. 해가 질 때까지. 내가 주일학교 부장을 하고 장로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네, 신방 다녀요. 한의원사 그 당시에 주일날 쉬는 공장도 없었는데 한의원이 주일날 문 닫아버려요. 사다 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장사 되나 해도 사다 내려버려요. 월요일날 가면 줄이 2배로 서 있어요. 주일날 가서 약을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날 다 월요일날 다 찾아오는 거예요. 1년에 2번에는 집회 가버립니다. 문 닫아놓고. 한의원 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한의원 닫아놓고 갑니다. 가면 금요일 날 집회 마치고 저녁에 내려가면 토요일 날 오전에 사람들이 끝도 없이 줄 서 있어 기다려요. 그래서 내가 그걸 내 눈으로 목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없어서 이리저리 휘청거릴 때 우리 장로님을 한 번씩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여러분 어때요? 그 장로님이 하나님의 효력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한번 내게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일감이 있어서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그 수입하고 주일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성수주일 하는 거하고 어느 게 수입이 많겠느냐? 어느 수입이 크겠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순종해서 주일 딱 지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면 삭을 주는 주인보다 헐값으로 그렇게 부르겠나?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네. 오늘은
2026년 1월 18일 세 번째 금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제가 순종입니다. 순종. 믿으라, 기도해라, 이제 순종해라, 순종. 순종이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 순할 순자, 쫓을 종자입니다. 네가 순한 자세로 하나님을 한번 말씀시킨 대로 한번 쫓아봐라. 한번 그대로 따라가 봐라. 시킨 대로 한번 해봐.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희는 죄로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순종하는데 어디 순종하냐? 몸에. 사람들이 어디 순종하느냐면 자기 몸이 요구하는 대로 거기 순종을 해요. 네? 근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죽을 몸이에요. 이 죽을 몸에 지금 왕노릇하는 게 뭐냐면 죄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죄가. 네? 죄가 왕노릇하는 죽을 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해서 꾸벅꾸벅 몸을 따라가는 그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오늘날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이 시키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네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네가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 지켜 순종하면 네 자식 소생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길에서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일에 모두 다 복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명하시는 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요. 야훼.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계약자라는 뜻입니다. 약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과 내게 선한 약속이에요. 생각해봐요. 서수원 목장교회 전병두 목사님이시다.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한번 약속하고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약속해놓고 내가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약속도 안 지킨다 그럴 것 아닙니까? 내가 목사의 입장에서도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거 못 견디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못 지키시든지 안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 가지고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일부러 마태복음 순종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창세기 20장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자식을 25까지 키워가지고 그걸 모리아산에 가서 불에 바싹 구워서 내게 바치라. 예 하고 데리고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아들을 묶어서 눕혀놓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진짜야 그거.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해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 아마 손님이 생각보다 많이 오니까 잔치집의 생명은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 있다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 집에 큰일 났습니다. 포도주가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이 마리아가 자기 아들 예수 아닙니까? 저 예수 아들, 내 아들 예수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거 예수님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아직 내 때가 아닌데 그 독에다가 물독에다가 물 갖다 길러다 부어라. 그런데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시키기를 뭐라고 시켰느냐 하면 무엇이든지 시키시는 대로 해라. 순종입니다. 순종. 무엇을 시키시든지 저분이 시키거든 네가 해라. 그러니까 종들은 가서 포도주 단지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물 갖다 부어라 해도 갖다 부어요. 시킨 대로 한 겁니다. 만약에 그때 시킨 대로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종들에게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 종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포도주 좀 빌려주세요. 포도주 좀 빌려주세요. 그 빌려다 날라서 잔치를 했을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순종했어. 그러니까 그 집에 극상품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겠습니까? 그때는 순종의 효과가 나타나고 지금은 순종의 효과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하고 오늘 하나님이 다릅니까? 이 순종하는 이것이 제일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순종해라.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이거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당신의 백성들의 세상살이를 가장 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수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순종이 편합니까? 네 알아서 살으라고 하는 그게 편합니까? 내가 이래서 이것도 가끔씩 내가 그때 하도 그게 신통하니까 잊어지지 않는데 잠실동에 있다가 부모사로 가니까 자동차를 한 대씩 사준다 교회에서. 그래서 그 차를 타고 1년에 없던 휴가도 한 번씩 주니까 휴가를 받아 3일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 차를 타고 갔는데 목적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거든. 내비게이션이 그때는 없으니까 길 삼거리에서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다가 옆에 있는 차가 있길래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날 따라오세요. 그 양반이 내 앞서서 목적지까지 쭉 가는 거라. 나는 따라만 가면 됐어. 그때 내가 뭘 깨달았느냐? 이거다, 이게. 크리스찬이 사는 비결이다, 이게. 시킨 대로 딱 따라가면 얼마나 수월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차마다 내비게이션 다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그거 따라가면 얼마나 수월합니까? 네가 알아서 서울 장안에 김서방님 찾아가라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불광동에 있는 내 여동생 집 찾아가다가 그때 내비게이션 없어서 열받아가지고 가다가 돌아와 버렸어요. 늦게 가서.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의미를 지닌 여러분들과 내게 그런 의미를 지닌 말씀입니다. 순종해봐라. 제일 수월합니다. 순종해봐라. 제일 쉽습니다. 순종해봐라. 제일 지름길입니다. 순종해봐라. 제일 복된 길입니다. 제일 편안한 길입니다. 제일 잘 되는 길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다는 말이, 귀로 듣는다는 그 말에 말 잘 듣는 것이 말이에요. 말 잘 듣는 것이 그 순종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보다 나아?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완고한 것은, 지가 고집 부리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고, 또 뭐 하는 거?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뭘 먹고, 소산을 먹고, 거절하고 거역하면 어떻게 되고?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받는 1차 시험의 내용입니다. 배가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배가 많이 줄이실 것입니다. 그 마귀가 그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당신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요,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르게 하시오. 왜 굶고 있어? 왜 그렇게 배고파하고 있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소? 당신은 하실 수가 있지 않소? 그래 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뭘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는 요 말을 줄이면 순종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산다 이거야. 순종하면 살지 떡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순종하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지 떡을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떡을 먹으면 삽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난 똑같은 것입니다. 질문을 합니다. 떡 먹으면 삽니까? 떡 먹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떡 자꾸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그래. 떡 먹으면 죽는 길이지, 그 죽는 거 자꾸 먹어봐요. 죽지, 결국.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면 살게 된다. 2026년 오늘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첫 주일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봐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금년에 한번 살아볼게요. 금년에 기도 한번 해봐라.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봐라. 네가 기도로 네 삶을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네가 한번 봐라. 예, 금년에는 내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엎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단판 짓고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거스리고는요 사는 길이 없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말씀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 버린 그 자를 버렸다.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까지, 어떤 말씀을 버린 것까지는 잘 나간다. 어쨌든 그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당신께 순종하고 살기를,
당신이 명하시는 모든 명령과 교훈과 지시를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엄히 명하여 주신 거로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2026년도를 시작할 때 말씀에 따라 살기로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정이 지금 이 시간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한 이대로 남은 때를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임직 예배로 들어갑니다. 서수원 목장교회의 전열 집사 안수식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372장 드립시다.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합니다.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전열집사 이 앞으로 나와 여기 앞에 앉아. 성경 한 곳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직책 맡은 자에 대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안수받는 집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책을 위임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가지게 됐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직책의 가치, 이 직책의 귀중함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지를 세상에 알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 이 직책을 주신 이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들을 이 직책 속에 다 담아 두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직책을 맡은 우리 전열 집사는 충성으로 보답해야 됩니다. 충성으로. 이것도 제가 항상 사용하는 말입니다. 충적 진명이요 효당 간력이라. 효도는 힘 다하면 되지만 충성은 목숨을 들여
드려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임직자를 잠깐 제가 소개합니다. 금년 49세, 현재 서순 목장교회 집사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세상 직장은 삼성 반도체 연구실 수석 연구원입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전수석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미국 파견 근무에 발령이 있었으나 우리 교회가 너무 약하니까 이 교회를 두고 떠날 수가 없어 좀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2번이나 미국 갔다 오고 3번째 갈 수 있는 길이 주어졌음에도 포기를 하고 여기 남았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날뛰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신중하고, 그래서 집사의 직책을 맡을 만하다 해서 오늘 안수 집사로 세우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전열 집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답을 하십시오. 신구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 법칙임을 믿습니까? 네. 본 교회의 교리와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에 근거한 이 교리와 신조와 대소 요리 문답을 성실한 자세로 신종하시겠느냐? 예. 본 교회의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본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 서순 목장교회 안수 집사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책으로 받아서 부르신 하나님과 본 교회에 충성을 다하시기로 약속하십니까? 예.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우들은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서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서순 목장교회 교우 여러분은 본 교회 전열 집사를 안수 집사로 기름 부어 세우심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세우신 전열 안수 집사를 주 안에서 존경하며 사랑하며 높이고 순종하시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전열 집사는 여기 올라오십시오. 제 안수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오늘에 이르도록 영육간 양육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종을 세워 기름 부어 앞으로 당신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출발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종이 남은 여생에 늘 같이 하여 주셔서 영육간 그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대마다 증거할 수 있는
예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도 복을 내리시고 그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셔서 지혜롭고 현명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도 종을 기름 부어 세운 이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써요. 공포합니다. 이제 전열 집사를 안수하여 서수원 목장교회의 안수 집사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2026년 1월 18일 예수교 장로회 서수원 목장교회 담임 목사 전병두. 예. 찬송 자리에 앉아요. 이제 안수가 끝이 났습니다. 찬송 한 장 드립시다. 355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제 임직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안수집사 임직패, 안수집사 전열. 위 사람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충성된 증인으로 여기시어 안수집사로 세우사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2026년 1월 18일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 서수원 목장교회 담임 목사 전병두. 이 앞으로 나오세요. 합시다. 이제 축도 드림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순종으로 남은 때를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우리들과 오늘 세운 안수집사의 직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하는 종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